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좀 길게 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고 씩 웃고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믿으시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집에 두 주인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거할 수가 없지요. 흑암이 뒤덮인 땅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만들어지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세우셔서 복음의 빛을 세상 구석구석에 알리도록 하십니다. 반사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도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치열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오직 백성들이 무엇을 원할까에만 온 신경을 몰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1원칙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백성들을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모으고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들과 똘똘 뭉쳐서 자신만의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울의 나라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려고 했던 시대와 똑 닮아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첫 출발이 왕정시대라 그러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악행을 저질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의 시대를 물리치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사울이 세워지고 난 후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겉옷만 갈아입는 겁니다.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제도만 바뀌고 하는 짓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만 달라졌을 뿐 인간이 행하던 그대로의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그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의 중심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사람들로 받고 싶은 칭찬, 거기에만 온통 몰두했던 겁니다. 그의 중심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예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한 겁니다. 우리 시대를 특징 지으면 저는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일에는 너무 둔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서 제일 유행하고 우리 시대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것은 주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매여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 혹은 그와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어떤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자꾸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 거의 한 1분꼴로 들었다가 확인하고 내리고 확인했다 내리고. 저는 그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막대기만 보이더라고요.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그 막대기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리에 와서까지 도무지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놓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거기밖에 없을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 막대기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파란 거 뜨면 마음이, 파란 게 맞죠? 파란 게 내려간 거 맞죠? 예, 파란 거 뜨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빨간 거 뜨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은, 사울의 이 중심은 사람들의 인기라는 막대기로 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단합시키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가지면 이 나라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눈물로 사울을 막고 있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귀머거리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구약교회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버리지를 못하지요. 영적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첫째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시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내가 버렸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포장지만 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시죠.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칠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부으니 13절 말씀,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게 바로 다음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곧장 떠나갔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곧장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이 너무 양이 작아서 한 사람밖에 채울 수가 없어서 한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라는 이 공적 직분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둬 가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영구히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빈집을 악한 영이 찾아와서 채우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악령은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 번뇌라는 단어, 이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이 한글 단어 번뇌는 불교 용어죠. 원래 이 단어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지요. 사울은 이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번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학자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 사람 우울증입니다. 조울증입니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현상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이 의학적 진단을 뛰어넘어 완전히 다른 영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울의 괴로움은 심리적인 문제, 인간의 호르몬의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자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기를 그치자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악한 영이 찾아온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떠나시는 이 인간의 마음은 악한 영이 장악하여서 무서운 영적 공황 상태로 몰아갑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는 이 빈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이 채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너의 삶이라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실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속박되어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간섭을 떠난 자녀의 자유라는 것은 비참이죠.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속박당하는 것, 부모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비참하다고 말하여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2장에서 같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집에서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난 후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살고 있었던 사람의 영혼, 이 집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집을 수리를 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빈집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집을 팔려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질 않는 겁니다. 한 6년 묵혀놨습니다. 그 집 6년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이전보다 못하죠. 훨씬 더럽습니다. 빈집으로 놓여있던 그 마음에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나빠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온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청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영적 파산을 맞이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가 되었으면 뭐하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이전보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못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개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울의 이 빈집,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성령님을 따라 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그를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성령님을 거둬가시죠. 사울이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를 이전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비참한 종말 다윗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성경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악령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윗이 쭉 지켜봅니다. 이 사울 곁에서 생생하게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다윗이죠.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악령의 지배를 받아 어떻게 영적으로 파산해 가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며 다윗이 경고를 받는 겁니다.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죠. 다윗이 훗날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침상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제발 이 왕의 자리에서는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영광, 이것만은 뺏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제 자녀, 주님 이 문제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러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시편 51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걷어가실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끄러운 범죄 중에서도 다윗의 중심에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윗의 중심 가운데 보신 것은 다윗이 너가 아무 잘못도 없구나, 너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령을 걷어가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 앞에서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무엘이 떠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라도 백성들 앞에서 드려주십시오. 사울의 중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든 말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지금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 제사 드려서 내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들은 체면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에서 내 체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조금 더 나가면요 노예 앞에서 내 체면, 조금 교회가 커지면요 총회 앞에서 내 체면.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거 지도자나 지도자가 아니거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부끄러운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가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그러나 사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보다, 세상의 왕관을 빼앗기는 것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나라는 집 안에서 가축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사울이 짐승을 아꼈죠. 짐승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좋은 짐승을 남기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짐승만 남아서 짐승 소리 집에서 그득그득 들리면 여러분 그 집에 무엇이 남습니까? 미가서 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천천의 수량을 기뻐하실까? 그런 거 들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 들려오는 그 소리, 성령님은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집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만 남아서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 8절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는데,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너한테 알려주셨는데, 너희 인생과 너희 가정에,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빼앗겨도 좋으니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다 잃어도 좋은데 오직 주의 성령만큼은 제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중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좀 그 눈물이 났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누가 물으세요.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좀 어디 뭐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픈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께 우리가 들고 온 게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그 중심의 성결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속에 사라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제목 속에 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저러한 거 저한테 채워주십시오. 이러저러한 거 부족합니다. 주님 제 집에,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진 성령 충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요 그 수업 들으면 아니면 뭐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보면 딱 아이들 표정이 탁 티가 나거든요. 앉아있을 때 표정이 그렇습니다. 앉으면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딱 그렇습니다. 애들 예배 시간 때도 그러거든요. 그냥 이 표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한 발자국도 제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심을 원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중심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보니까 주님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인생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 연약함과 초라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